지난주에 블레셋 군대와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당당히 섰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그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울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을 임재해 계셨고, 그래서 그 임재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 골리앗 장군의 그 험악한 말 속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전쟁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을 보고 다윗이 분노를 하면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이고 골리앗 장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만큼은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리어 골리앗 장군과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발언을 듣고, 그리고 제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믿음이 없음으로 생긴 그런 문제들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그러면서 오늘 17장, 18장, 19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그 아들과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친구와 원수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장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사울 왕의 딸 미갈이라는 그 여자를 통해서 다윗이 생명을 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네 번째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가 19장에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사울 왕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이 전공을 세우고 올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로다 라고 하면서 그의 정치적인 생각을 굉장히 불안하게 했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철두철미한 순종이고 하나님께 온전함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내 앞에 있는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신이 떠나게 되면은 다시 다윗을 살리고, 악신이 오게 되면은 이제는 단창을 던져서 벽에 다윗을 박으려고 했던 그 사건들을 오늘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다윗보다도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특별히 요나단이라는 이 친구가 다윗에게 얼마나 귀한 친구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대차고 있었을 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음 왕위를 잇기 위해서 요나단이라는 아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나단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14장에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할 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러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두 가지를 여기서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 전쟁터를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올바른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요나단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블레셋의 그 군대 앞에서 요나단은 나가지 못했을까? 성경에는 정확히 써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면은 자기의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나갈까 할 때 아마 여러 가지로 아버지로서 말리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이때 당시 왕이라는 것은 다음 왕위가 다른 세력이 세워지게 된다면은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의 마음에는 내가 이 왕권을 유지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우리 혈족에서 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아끼지 않았는가.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도 너무나 위협적인 골리앗 장군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내 아들을 그곳에 세우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부모의 마음이 사울왕에게 작동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마음속에, 요나단의 마음속에 14장에 이미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했던 그 경험이 있었던 요나단이 아버지가 만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답답함이 많이 있었을까. 먼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께 버림받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나단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대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통을 잇기 위해서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쟁터에서도 대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지난 주일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다음에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7장이 그렇게 끝나면서 18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사울을 더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나도 여호와를 믿고 있었는데 네가 내 대신 대변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눌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 당신이 그곳에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시원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장 1절에서 요나단이 지극히 다윗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3절에서도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을 내서 생명같이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2번이나 다윗을 사랑한다고,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아들이라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워지기까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쓰셨기 때문에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가 비하시켜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절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4절에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 주었다. 그리고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띠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단이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음 왕을 이을 왕자지만은 그 옷을 벗어줬다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에게 다음의 왕권은 당신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자기의 옷을 벗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 있는 행위와 마음을 보면서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까지 장애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요나단은 왕권을 누릴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사울왕이 항상 다윗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나단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나단과 같은 다음 왕권을 이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에게 정말로 예언적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서 그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 이 요나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왕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왕을 생각하면은 내가 그 왕에 올라가서 그 명예와 그리고 왕권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생각을 아마 요나단도 했을 것입니다. 요나단도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요나단의 마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요나단과 사울의 중간에, 아니 요나단과 사울의 중간에 다윗을 세워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 평안함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찮은 존재, 하가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위를 기름 부으기 위해서 갔을 때 7형제만 나왔지 막내인 다윗은 이제 그 목동으로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새도 자기 자신이 자기 아들을 생각했을 때 하가톤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하는 그런 그만입니다. 골리앗 장군마저도 이 하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이 다윗을 생각할 때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더 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가톤이라는 이 하찮은 존재로서 어찌 보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시편에서 당신이 지은 시를 통해서 나는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나단과 사울왕 사이에 다윗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계속 그의 마음을 연단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만약에 사울왕도 좋은 왕이고 요나단도 좋은 친구로서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을 만나게 됐다면 아마 이 다윗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쓸 때 이제는 모세도 역시 그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는 모세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왕권을 이루려면 이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왕권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나단은 평화스러운 사람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항상 위로를 주었던 친구였습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와 위험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다윗이 지속적으로 사랑도 못 받고 누군가의 위로도 못 받고 사울왕의 그런 환경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위험 속에서 내가 산다면은 내 삶은 성장이 되게 된다면은 내 속에 오만이 있고 분노가 있고 조그마한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너무나 우리를 훈련시킬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모든 부분을 저울처럼 양쪽의 저울처럼 한쪽은 사울을 세우고 한쪽은 요나단을 세워서 다윗을 세워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교육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권위 있는 말을 할 때는 자식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좋은 상처입니다.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뭔가 교육을 받고 교훈을 받고 나오는 그 자식들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 때 자식이 어디에 몸을 둬야 될지를 모르는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자식이 바르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를 세웠고 왜 어머니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균형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과 선을 통해서 우리를 그 중간에 세워놓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연단시키고 마음의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가 많습니다. 다윗 역시도 어찌 보면 좋은 친구 요나단이라는 평화스러운 친구가 있었고 항상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그 중간 사이에 다윗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될지를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정리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자세를 놓고 본다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받을 교훈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 앞에서 감정과 미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단의 감정은 없었겠습니까? 요나단도 나름대로 인간이고 명예를 받기를 원하고 나도 나름대로 왕위에 올라와서 마음껏 휘둘리는 그런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자기의 감정을 저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감정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감정이 내 저울 앞에 있었을 때 감정이라는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내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요나단의 훌륭한 점은 뭐냐?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려면은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감정적으로 이 교회가 움직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해도 사울왕에게 너는 왕에서 이제는 폐위시키겠다고 해도 사실은 기간을 놓고 보면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왕권을 가지고 휘둘렸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시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용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기다려 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요나단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그런 사람 앞에 그리고 진리 앞에 관계라는 감정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이것을 내가 쉽게 용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요나단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나한테 교육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를 훈련시키고 이랬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다윗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왕위를 이길 것이라는 것을 뻔히 내가 알고 있었을 때 과연 관계를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려면요, 내 자식이니까 잘못된 것도 오냐오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매로 때리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게 상처로 돌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악신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내가 버리고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요나단이, 저는 다시 한번 재조명할 때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훌륭한 믿음 있는 자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계획에 순종했습니까? 그가 입었던 옷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갑옷과 칼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쟁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줬습니다. 이 당시에 그 갑옷과 칼은 왕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족들만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모든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이 당시에는 자기의 옷을 벗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내 권위를 벗어서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옷을 벗어서 던져줄 수 있을 정도의 순종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에는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다음 아버지를 위해서 다윗 당신이 왕위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요나단의 친구의 사랑을 통해서 과연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친구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친구라면은 내 요구를 들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요나단도 죽고 사울왕도 죽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절기 시작을 합니다. 숨어서 키우게 되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에게 네가 그렇게 큰 상처가 있었냐? 오늘부터 네가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상처가 있냐? 힘든 것이냐? 오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겠다.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 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넘겨주는 다윗의 통큰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정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될지, 아니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내 감정을 다 저하시켜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 이것은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지극히 사랑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셔서 생명의 떡을 띄워주셨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가장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요나단과 같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꼭 승리하셔서 오늘 다윗이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는 이 친구,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든 평안함을 만나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깨달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단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요나단이 나를 더 사랑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내가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는 요나단을 더 사랑했다라고 그 양면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더더욱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진리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주님 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